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3, 4월이 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갑자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전날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요, 또 돌이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방황하던 삶을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인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과 또 삶의 성찰이 없다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날 사순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주님의 죽으심, 그 고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느껴지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3월 달에 들어서요,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한 거 이렇게 함께 또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또 새벽 예배 때에 또 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본문이죠. 보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한 5가지의 그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어떠한 기물을 가지고 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세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와 말씀 묵상 제가 함께 보내면서 사실 제가 먼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녹아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지 첫 번째에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등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착하실 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주로 복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거나 점검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들으면 사실 깊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단편적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만 된다면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전체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한 맥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가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가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 이전의 삶,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제하기 원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셨고, 또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 이 모든 세상은 저주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죄악을 저지르지요.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도 그 장소에서 다시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출하시고, 그리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PPT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조금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의 과정, 그리고 소망 없는 인간에 대해서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구원만 하시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가면 여러분, 속죄로 인한 예배와 친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 되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싶으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리워졌어요? 죄가 우리가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안수하여서 본인이 직접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나 때문에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나 때문에 그 가죽이 벗겨지고, 나 때문에 살을 발라내서 태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참혹함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만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죽어가는 그 동물, 나 때문에 죽어가는 재물을 바라보아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임시적이지만 완전치 않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참혹한 희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죽은 거지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 없는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이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모든, 여러분, 세상과 공동체와 모든 것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죽음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혜택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을 때죠. 가서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오래된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베테랑이시고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 분은 저에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저기 선교지에 가가지고 염소를 좀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바교에 있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 바교 산꼭대기에서 내려가가지고 선교지가 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고요. 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1시간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숲속길도 아니고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문제는 그 염소를 아직 안 잡았어요.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걸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곳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자녀를 데려다가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키고 대학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요 직장을 잡아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있고, 참 그런 귀한 그런 형제의 그 부모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 염소를 이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염소 잡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오늘 사실 제가 필요한 얘기니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을 따니까요 피가 나고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걸 따로 받더라고요. 그게 문제는 죽는데요, 단번에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발버둥 치는데 제가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피가 다 빠지고 나면 내장도 빼내고 가죽도 벗깁니다. 그리고 손질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갔던 그 플라스틱 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차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걸어서 얼마나 들어갔죠? 1시간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큰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들고서 1시간을 나오는데, 문제는 죽어가지고요 목도 없고, 그리고 다 이제 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나오는데 플라스틱 자꾸 툭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 이거 왜 그래요? 제가 무서워서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는데 근육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중에 염소를 먹기는 먹었어요. 저도 먹기는 먹었는데, 여러분, 사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염소, 양, 송아지, 비둘기 이런 거 다 끌고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칼로 잡아야 됩니다. 가족도 같이 제가 벗기고 뭐하고 하면서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대신 죽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매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구나.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대신 벌 받는구나. 내가 저지른 죄악이 이만큼 참혹하구나. 내가 저지른 죄악이 죽어야만 되는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마다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쯤 오면은 자꾸 이 마의 구간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읽을까 뭐 할까 해서 멈춰지는 게 레위기일 정도로 사실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임시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성막과 성전의 그 현장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소 한 마리 잡는 것에 대해서도 참 그렇게 비통함과 참 놀라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구약 성전에서는요, 그 발버둥침과 또 죽어가는 소리들과 또 피비린내와 또 태워지는 그 냄새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참으로 기쁨과 감격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분열과 갈등이 심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멈추지 않을까? 왜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공부의 대가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 사역 이후에 와서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말씀이 적용되지 못할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늘 고민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그 피 흘리심으로 얻은 공동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서로 연합하고 다름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 되어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는 비전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과 함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겸손과 희생과 죽음입니다. 겸손과 희생과 죽음을 통한 열매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생명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공동체의 원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원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쫓아가는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고요. 특별히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커지게 된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복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사실 대단했어요. 이 장수들도 대단했죠. 그들은요, 크게 싸우지 않고도요, 점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위세당당함, 그들의 모습만 봐도 사실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요, 이 퇴역 군인들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정착했던 곳이 주로 고린도 쪽에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고린도는 살기 좋았어요. 그만큼 고린도는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요, 다른 데보다도 말이 잘 통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퇴역 군인들은요, 사실 지적인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병사들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과 또 권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요, 그곳에서 헬라의 철학의 중심이었던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지적인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유식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소피아라는 것이 여러분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요,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었고 그 중에서도 고린도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실 철학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지혜가 너무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어도 잘 쓰지 못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신천지 이런 단어, 뭐 구원파가 있으니까 구원 뭐 이런 단어, 뭐 이런 거 잘 쓰기 좀 거북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좀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히려 헬라 철학의 그런 관념적인 것으로 똑같이 취급을 당할까봐 사도 바울은 잘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충돌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그 해결의 집약체는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사실 지혜라는 이 단어를 이제 쓰고 있지요. 자, 그런데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래요.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당시에 철학적으로 난 똑똑해, 나는 논리, 나는 이런 생각,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아 라고 생각했던 이 철학과 어떤 그런 헬라적 사상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오히려 주님 멸하신다는 겁니다. 20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오히려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끼리는 언어 유희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각자 어떤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논리와 또 멋진 언어로 잘해야 설득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가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간 다음에 아볼로가 와갖고요, 그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의 대가였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사역을 정착하고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볼로는요, 언변이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웅변가였어요. 그 아볼로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치고 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막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사실은 그가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통해 성경부를 하고 나서 그가 이제 모든 걸 통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졌었죠. 여러분, 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정착하기 쉬웠을까요?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분위기가 아볼로가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식은 늘어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도 복음과 말씀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그냥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또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게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대적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늘 불이 떨어지잖아요. 막 그런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떨어진다고 믿을 거예요? 아니에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 함께 나왔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찾으나. 나를 좀 설득시켜봐라. 더 놀라운 지혜, 특별한 지혜로 나를 좀 설득시켜봐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볼 때는 뭐라고 미련한 것이지만. 2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요, 사실 너무너무 쓰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얘기를 했죠. 근데 앞에 뭘 붙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지혜라는 똑같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또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지혜는 여러분 어떤 지혜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지혜와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지혜가 나오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관념이 아니에요. 지혜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혜를 뭐예요? 결국 행함을 통하여 그 지혜라고 하는 생각이 옳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관념이 아닌, 당시 헬라의 철학이 아닌, 그냥 생각이 아닌,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능력이요, 삶의 변화요, 그걸 누리는 것이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재에, 우리 일상에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가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결국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 공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도요, 이 받은 말씀을요 나눔이 있고 또 격려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삶의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해요. 초대교회 성도 뭐 이게 힘썼다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내가 결단했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적용, 그리고 삶의 실패 다시 고백하고 다시 얘기 나누고 다시 기도하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그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여러분 강해질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십자가의 도는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요, 우리는 계속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합니다. 거짓말장이라 그래요. 가식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삶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은 여러분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 지체들이 함께 돕는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본다고 코로나 걸리진 않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우리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는 점점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양연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영화요? 영화는 원래 있는 말을 갖다 쓴 거고요. 이 화양연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화양연화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화양연화가요 지금이더라고요. 화양연화가요 제 인생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에서, 막막한 인생에서, 외로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난 과거를 사실 되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치 않으신 그 사랑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 보시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희미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손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만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그냥 보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그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재정도 넉넉한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복음이,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시에 헬라의 철학과 또 여러 생각과 각자의 수준에 오른 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오니 오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이번 사순절을 묵상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들도 붙잡아달라고 이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역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관념적인 것, 생각으로 끝나는 것, 알고 있는 것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누리며 기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여 영원 살리는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이별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념적인 헬라의 철학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냥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요 능력이요 우리를 살리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매 순간 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하며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